오늘은 무슨 날이지요? 수요일날이고 또 3.1절. 3.1절은 뭐 하는 날이죠? 네.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1919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106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5년, 만 35년 통치하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대한독립만세운동,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비폭력 독립만세운동을 하였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 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독립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세운동을 불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일경에서 체포되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침의 뿌리의 근원이 언제입니까?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866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국의 웨일즈 출신 선교사인 로버트 토마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동강에서 순교하면서 성경을 뿌렸습니다. 그는 27세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성경을 뿌렸는데, 단지 그 성경이 이제 그를 찔러서 죽였던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평양에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1907년에는 세계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한국에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33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약 1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인 숫자는 굉장히 적었지만은 반 이상이, 우리의 선배들은 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데 동참하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외치고 다니는 건 안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일은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부터 이 160년 전에 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성경 말씀 뿌려진 이후에 지금은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죠. 적게는 800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이상이 모이는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그 이상의 결실이 맺어져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 알고 열매를 맺지만은 어떤 밭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이 되어졌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에 가라, 내 백성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그 전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달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하신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비유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깨달아 알지만은 어떤 사람은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쉽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택한 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도 비유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누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에게는, 외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같이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상의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 사두개파, 또한 대제사장, 교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를 가리켜서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허락이 되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허락이 되어졌다. 허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비밀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외래어로 요즘 많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미스테리라는 단어도 나오기도 하는데, 시크릿이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숨겨져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라는 건 뭐냐면 드러났는데도 모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드러났지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새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약 10달 가까이 있다가 태어난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압니까? 이 어머니들 애를 낳았지만, 자식들 낳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게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이 아이가 태속에서 어떻게 해서 다리가 생기고 그래도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어이구, 저놈의 자식 내 속으로 낳았는데도 저놈 속을 모르겠다고. 모르는 게 미스테리입니다. 그것처럼 또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있죠. 만리장성이라든지 저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이라든지 콜로세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여행을 와서 보기는 보는데 신기하다, 잘 모르는 거, 그걸 미스테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씨 뿌리는 비유인갑다, 그래 열매 많이 맺으라는갑다, 그 비밀을 알 생각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 농부가 씨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깨 같은 경우는 깨같이 쏟아지는 그 열매 맺겠지. 그러고서 끝이에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즉 말하자면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교회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외인처럼 허락하여 주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제자들 12명 가운데 적어도 7명은 과반수 이상이 어부들이고 성경은 잘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허락이 되어졌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보내면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고침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안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사야 보내면서 고침받지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이 뭐죠?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 알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이상하게 가지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다 외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장로라고 인정받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엔 관심도 없고 예수님엔 관심도 없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침에 나오셨는데 우리 젖먹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위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고기 잡아먹고만 살아왔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에게는 허락해 줬으니 너희 눈은 참으로 복이 있다. 너희 귀는 참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예수님 나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그럼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무엇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우리 친구들 여기 같이 있는데 아마 중고등학생 되면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영화 많이 봤죠? 책도 읽어봤어요? 나니아 연대기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시작할 때 나오잖아요. 시작할 때 보면 이제 루시가 처음 옷장문 너머로 있는 이 나니아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오빠 피터와 에드먼드 또 수전도 그건 꿈이야 비웃습니다. 그러나 루시는 자기가 본 것을 믿고 그리고 나니아를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슬란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아슬란이 루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용기 있는 자만이 나니아의 비밀을 봅니다. 문이 누구에게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문이 열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지키어 인내로서 열매 맺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지키어 인내로서 열매 맺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봄이 이제 다가왔죠. 아주 신기해. 벌써 새순이 돋더라고요. 새싹이 나요. 순이 나더라. 나무의 가지에도.
봄 되면. 그죠? 근데 봄비가 막 내렸죠. 그죠? 어떤 사람은 싫어하지. 봄비 내리면은 그 비가 땅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삭이 나고 열매를 다 맺고 하면 이 물이 다시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역사를 이루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제 영이 살고 또한 육체도 살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니 하면서 첫 단어가 뭐예요? 3절 들으라. 뭐라고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 나와서 여러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듣는 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걸 말합니다. 듣는 것도 영어로 hearing이라는 게 있고 listening이라는 게 있어요. listen and repeat 할 때는 들은 대로 따라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으라 하면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또 이야기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의 시작은 들으라이고 마지막도 뭐라고요? 들으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또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은혜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밭은 두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밭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한 밭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데 세 가지 밭이 나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안 받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 누가 날아와서 마귀가 날아와서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서 무엇을 얻지 못하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예배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드려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가 말씀을 빼앗아간 겁니까? 마귀가 빼앗아간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면 아이고 주여 내가 교인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민사 맞습니까? 왜 못 깨닫으면 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에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떠나가고 말씀이 마음밭에 쑥쑥 새겨지는 여러분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누가?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s라는 그 단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현대인의 마음은 언제나 어떤 것으로 꽉 차 있다. 뭐에 꽉 차 있어요? 돈, 섹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엄청난 음란한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으면 더 타락했지 덜 타락하지 않은 세상이라 그래요. 돈에 다 눈이 멀었어요. 섹스, 권력의 자리에 상대방이 막 내 반대편이면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한번 보십시오. 정치판을. 성취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무언가를 올려놓는 순간에 그 우상이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차단한다. 내가 만든 신이라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신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짝과 같은 마음밭이에요. 16절 17절에 보면 말씀을 받았지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에 이르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이때는 이 네로 황제를 포함한 이러한 이 황제들이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 부르면 다 십자가에 참 달려서 죽기도 하고 산채로 이렇게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직장 생활하면 예수쟁이들 친구들 가운데는 요즘 교회학교 초등학교 6학년 딱 마치고 중학교 딱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요. 네 아직도 교회 졸업 안 했나? 그런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시조롱천대를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밭의 마음입니다. 18절 19절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염려, 걱정, 근심, 재물에 대한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여전히 그런 유혹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요?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켜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평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이라고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부인과 남자가 적잖아요. 또한 이 착하고 좋은 착한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가시떨기밭의 마음밭의 반대가 되겠죠. 길가의 마음밭의 반대가 되겠죠.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랬는데 여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의 반대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빌리기라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성도들 교회가 부하겠는데 부흥 집회한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을 가만 보니까 서양에서 예수님 인사 조금 다르다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좀 기분 나빠도 들어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한국 사람의 신앙은 바구니 신앙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신앙요? 바구니 신앙. 여러분 바구니 물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빠져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배 딱 드리려면은 기억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바구니 신앙이다. 은혜 받을 때는 하하 호호 좋다고 막 이러는데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 제목도 몰라요. 목사 그런 말 했나? 이러고 오늘 여러분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착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베레아 사람들이 더 뛰어나댔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건 받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을 풀어 전하면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도 굉장히요 코는 매부리 코고 키는 짝닮았고 성질이 굉장히 그냥 다 굳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가 되어진 게 많죠. 그렇지만 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지키어서 인내로서 결실하여 바로 여기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전하면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분이 있죠. 그분,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막 복음을 전하면 눈먼 자가 눈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 그런 기적이 1907년 그 이후에 한국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김익도 목사님인데 이 김익도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깡패였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줬어요. 전도지를 주니까 이걸 갖다가 하고 코를 불었어요. 코를. 그러니까 전도지 그렇게 코 풀면 안 됩니다. 코가 썩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 썩는 거 좋아하네. 행 하고 집에. 근데 밤에 잠을 잘라는데 이 선교사님 말씀이 그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 말이 막 자꾸 선교사님 찾아가지고 도저히 밤새도록 잠을 못 잤는데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 백성을 천국으로 들어갈 뿐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신 복을 받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